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400장을 부르신 후 미가서 6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가서 6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고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원고가 되시고 말 못하는 상가들을 증인으로 세우시고 변론하십니다. 그 변론의 내용이 3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며 무리하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있으면 말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과거의 역사를 논하십니다. 첫째,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자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르암과 같은 신실한 영적 지도자를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악한 선지자 발람이 발락의 사주를 받아 이스라엘을 저주했지만 하나님은 그 저주를 바꿔 오히려 축복을 주셨습니다. 또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모든 일은 의로우시다고 5절 하반절에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잘못된 주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나에게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자비로우십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왔습니까? 이스라엘은 조목조목 증거를 들이대며 따지는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경배를 드리겠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은혜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인생의 초점이 맞춰지는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을 물질로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도리어 감사할 것이고 향기로운 예물이지만 하나님이 받은 은총을 대신해서 물질이라는 것에 치부해버리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제사법으로 말한 대로 1년 된 송아지 숫자를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으니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 심지어는 자기의 맏아들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이것은 외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호감을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의 관심을 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채소의 뿌리까지 헤아려서 드렸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칭찬은커녕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물질로 흥정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 흥정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8절 이하에 나옵니다. 먼저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법을 지켜 실천하고 정의를 지켜 실천하는 것이 공의를 행하는 겁니다. 올바로 정직하게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편법 쓰지 말라는 겁니다. 좀 늦게 가더라도 정도 가라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 의해 신앙인들은 더 철저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담아 잔인한 인간, 인색한 인간이 되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변함없이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가만히 두면요 살벌해지기 쉽고 시기하기 쉽고 질투하기 쉽고 잔인해지기 쉬운데 이 살벌하고 잔인한 것을 다 끊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를 가진 사람, 그 하나님의 가슴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많은 사회는 밝아지고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다른 사람과 멍에를 같이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언제나 어려운 사람과 멍에를 같이 하는 가운데 행복을 추구합니다. 참된 사랑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과 더불어 함께 나누는 삶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고개를 뻣뻣하게 쳐들지 말고 부드럽게 숙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접한 동방의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멀리서 낙타를 타고 베들레헴까지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는 낙타에서 내려 겸손히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자부하고 자랑하는 것으로부터 내려와서 겸손히 하나님께 고개를 숙여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멋진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물질이나 다른 어떤 것을 드리기 전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물질을 드려도 나를 드리지 않으며 주님을 신뢰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어수선합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일수록 신앙의 본질에 충실해야 결국 하늘의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서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고 굳어진 목을 부드럽게 하여 엎드려서 기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미가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는 것이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일의 온 성도들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